의무의 모든 명령이 이것들의 원리인 바로 그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따르는 법칙의 보편성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므로 정언 명령은 내 행위의 준칙이 내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으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칸트는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 칸트에 따르면 신의 의지는 도덕 법칙과 일치하므로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도덕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직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 행위자의 의지로 결정된다고 보고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칸트는 행복이 도덕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고 의무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 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자신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것이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향락을 위해 자연적 재능을 방치해도 된다는 준칙이 법칙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합법칙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분석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실천 이성은 경향성의 속삭임에 매수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 강제되면서 행위할 때마다 의지의 준칙을 순수한 의지에 묶는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며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예외 없이 보편화 가능한 법칙이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한 행위의 필연성이다. 우리는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 칸트는 의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의무가 문제일 때에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준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무로부터,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이므로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행복의 원리가 윤리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며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법칙에서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는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보았다.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가치의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덜어낼 수 없다. 칸트는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예지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들므로써 정원 명령이 가능해진다. 칸트는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